오늘의 말씀은 욥기 9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그분께서 머리털 한 오라기만 한 하찮은 일로도 나를 이렇게 짓눌러 부수시고 나도 모를 이유로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는데 숨 돌릴 틈도 주시지 않고 쓰라림만 안겨주시는데 그분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실까? 강한 쪽이 그분이신데 힘으로 겨룬다고 한들 어떻게 이기겠으며 재판에 붙인다고 한들 누가 그분을 재판정으로 불러올 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시켜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한 가지로만 여겨진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다들 죽게 되었을 때에도 죄 없는 자마저 재앙을 받는 것을 보시고 비웃으실 것이다. 세상이 악한 권세자의 손에 넘어가도 주님께서 재판관의 눈을 가려서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이가 누구란 말이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새 여름이 다 지나가고 아주 좋은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몹시 더웠대죠, 이번 여름이. 저는 여름이 크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위를 많이 안 타거든요. 그러니까 올 테면 와라 그러고 난 견딜 거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추위가 와도 올 테면 와라, 난 견딜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다 보니까 뭐 호들갑 떨지 말고 내게 주어지는 것들을 감당하며 살자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저를 찾아오는 이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고 또 숲길을 잠깐 걷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숲길을 좀 걸을 때마다 저는 젊을 때부터의 습관이 나무들을 유심히 살피는 습관이 있는데요. 어느 해인가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어떤 분이 숲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분이 계속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뭐 하나 했더니 화가인데, 그러니까 나무가 가지가 어떻게 뻗는지를 손으로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림 그릴 때 이게 큰 도움이 된대. 몸에 어떤 습성을 갖게 하는 거죠. 그것도 참 일리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래서 숲에 들어가면은 나무들이 어떻게 가지를 뻗었는지, 또 나무들이 어떤 가지들은 물기 없어져서 삭쟁이가 되어가지고 죽고 나중엔 이게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 나무는 왜 저 가지가 죽었을까 살펴보면 까닭이 있어요. 그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나무는 자기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자기 일부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신비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나무들이 잎을 이렇게 뻗는 까닭은 그게 본능이기도 하지만은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기 위해 그렇죠. 누군가가 위에서 가리고 있으면 나무들은 방향을 바꿔서라도 햇빛을 받아야 합니다. 나무의 모양이 대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는 까닭은 널찍하게 손을 펴기 위한 것이죠. 나무들의 세계가 우리의 인생을 닮았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들을 보면 참 얼마나 애썼을까 싶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나무의 중간에, 줄기 중간에 커다란 혹을 달고 있는 나무들이 보일 때가 있죠. 그 혹은 나무가 취미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나무가 해를 입었거나 병충해에 시달리고 있을 때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친 흔적이 바로 나무에 있는 혹입니다. 그 나무에 달려있는 혹을 우리는 옹두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옹두리는 그 나무가 겪어내야 했던 상처의 기억들을 온전히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나무는 자기의 몸속에 들어온 어떤 나쁜 것들이 들어오면은 수지 혹은 수액이라고 하는 것을 분비함으로써 그것을 감싸고, 그래서 상처를 스스로 치유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옹두리를 볼 때마다 얼마나 애썼냐, 고맙다, 대견하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무의 한 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숲에 가더라도 늘 그런 나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무들은 상처를 입었다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그 생명의 기운을 한껏 발휘해 가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나무는 인간처럼 유정하지는 않아서 피해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나는 왜 이런가? 이런 피해감 느끼지 않고 그냥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나무들을 바라볼 때마다 장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겨울이 가까이 다가올 무렵이면 나무들이 물들고 단풍으로 물들고 때가 되면 잎들을 다 떨구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겨울을 나기 위한 지혜이죠. 자기의 몸의 일부를 떨궈냅니다. 그리고 그 나뭇잎들은 나무 아래에 쌓여서 거름이 되어 나무를 비옥하게 만드는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나무야말로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나무의 인생에 빗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 참 많이 있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삽니다. 잘 산 사람도 못 산 사람도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죽음이야말로 위대한 평형자라고. 그 사람이 어떤 여건 속에 살았든지 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보편적 운명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산다는 것은 고통을 많이 겪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나무처럼 드러내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도 옹두리가 제법 많이 맺혀 있을 겁니다. 애처럼하게 잘 자기를 갖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옹두리 없는 사람, 상처 자국 없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고통 겪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은 욥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어낸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고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느닷없이 교통사고처럼 다가온 불행이 그를 온통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재산이 다 없어지는 것, 그것도 쓰라립지만은 견딜만을 했을 텐데 생떼 같은 자식들이 한날 한시에 일시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는 살아갈 모든 힘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못해 그 슬픔을 견디고 있을 때 그의 몸에 악성 총기 같은 게 나가지고 견딜 수 없는 시련 속에 그는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때는 살아있음에 대한 후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 잉태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고 단식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모태에 잉태되었다면 차라리 그 태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또 할 수 없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나를 무릎으로 받아 안았던 그분의 품 안에서 내가 죽었더라면 좋을 텐데, 죽음이 차라리 자기에겐 자비롭게 느껴지는 그런 고통을 겪으며 살았던 것이 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단식합니다. 하나님, 내게 숨 돌릴 틈조차 주시지 않고 나를 이렇게 쓰라림만 안겨주시는군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힘으로 해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없고, 또 재판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성사로 이끌고가 내가 재판에 승리할 가능성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옳게 살았다고 해도, 내가 떳떳하게 살았다고 해도, 흠없이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하기 이를 데 없게 느껴집니다. 자, 거푸거푸 자기에게 찾아오고 있는 고통, 쓰라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없다고 하는 무력감, 그리고 내 삶에 그 노력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돌아갔다고 하는 무의미성의 희면, 이런 것들이 결국 뭉치고 뭉쳐가지고 욥이 당도한 세계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는 게 싫을 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욥의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느닷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욥처럼 탄식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언제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도 동일한 탄식을 하곤 했습니다.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는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온갖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질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과 같아서 주님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불경하게 들리지만은 삶의 쓰라림을 겪은 사람들의 어찌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는지 몰라도 욥처럼 혹은 예레미야처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냐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하나의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괴산에 다녀왔습니다. 괴산에 가면은 여우숲 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가 하나 있는데, 하필이면 왜 여우숲이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지금 여우가 숲에 별로 없죠. 그러니까 여우가 돌아오는 숲을 만들고 싶은 꿈을 꾸고 있는 생태주의자들의 모임이 바로 여우숲 학교였습니다. 거기 교장 선생님이 자기들의 모임에 와서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고 그래서 괴산에 있는 여우숲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자, 마을에서부터 마을에 이제 포장된 도로가 끝나가고 여우숲 학교까지 올라갈 때는 매우 험한 길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포장되지 않았고 비포장이고 비가 내린 다음에 움푹 패인 도로들을 복구를 해놓지 않아가지고 그 도로에는 인적이 드물었고 또 풀도 우거져 있는데 저를 태운 차가 거기를 정말 흔들흔들 옆으로 빠질 것 같은 그 좁은 길을 달려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올라간 다음에 차를 세운 후에 저를 안내한 분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여러분을 모시고 올라왔는데 목사님처럼 평안한 분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대개는 긴장해가지고 꽉 붙잡든지 뭐 어쩔 줄 몰라 할 텐데 난 너무 태평하게 흔들흔들 이렇게. 저는 뭐 믿고 툭 맡기는 게 있거든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거. 군대에서 훈련할 때도 레펠 훈련 같은 거 할 때 다른 사람들 무서워하지만 저는 할만하니까 하려겠지. 그리고 그냥 벼랑 끝을 띄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사는 일종의 방식일 텐데, 아무튼 거기에 가가지고 아름다운 이들과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우숲 학교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숲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을 모시고 숲에 들어가서 나무를 경험하게 해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이제 이 숲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자, 숲의 나무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나무들이 생존에 대한 욕망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를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숲에 가면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나무는 어쨌든 자기가 어떤 자리를 선택해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자기의 삶의 조건과 제약이 있는데 그 제약과 조건이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변에 있는 나무들과 어떻게 협력하거나 갈등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그걸 유심히 보도록 한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참가자들은 비로소 나무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인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있는 생명의 가능성은 뭐고,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여건은 뭐고, 어떤 방해를 내가 만나고 있으며 나는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저절로. 그때 여기 숲학교 선생님들이 이야기한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자기를 닮은 나무를 찾아서 그 나무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무를 찾아서 그 나무 아래 가만히 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나무 앞에 서겠습니까? 자, 이제 그 나무를 찾아가서 자기의 삶을 닮았다고 하는 나무, 그 나무 앞에 사람들이 섭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그 전나무나 낙엽송처럼 하늘로 곧바로 올라간 키 큰 나무 아래가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얄미운 사람들이죠. 별로 아픔 느끼지 않고 쭉쭉하고 주변의 환경이 좋아가지고 쭉 올라간 사람들, 자기 인생이 그렇다. 뭐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참가자들 대부분은 다른 나무 아래에서 성장의 제약을 받거나 깊은 상처를 끌어안고 산 흔적이 보이는 나무 아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시울이 시큰해지죠. 마치 자기의 인생을 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키 큰 나무 아래에 서 있는 줄기가 휘어진 나무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가지가 꺾이고 부러진 가지를 품고 사는 나무 아래 서기도 합니다. 그게 인생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꺾인 자국도 있고 상처받은 자국도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전해주는 그 여우숲학교의 교장 김영규 선생은 자기 고백도 합니다. 나는 나무에 빗대자고 한다면 엄나무를 닮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나무라는 나무 아시나요, 여러분? 엄나무 나뭇잎 순한 잎은 먹을 수 있죠. 약재로 쓰이기도 하는 게 엄나무입니다. 근데 그가 엄나무라고 얘기하는 까닭이 뭐냐면 10대, 20대, 30대의 자기는 엄나무처럼 가시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릅나무나 엄나무나 이런 거 보면 가시가 많죠. 그냥 다가서면 가시에 찔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가시가 많았던 까닭이 뭐냐면 세상이 불합리하고 세상에 모순된 일이 많고 불공평한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화가 자꾸 내 속에 생겨나고,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다는 의식 때문에 자꾸 누군가와 다투게 되고,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찌를 거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산 거죠. 그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제법 먹은 그분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가시가 힘들었고 가시 많은 사람들을 보면 부정적으로 보긴 했지만은 이제는 가시를 더 이상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가시를 만드는 까닭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무들이 가시를 만드는 건 왜 그럽니까? 사막의 선인장들은 잎을 가시로 바꿨죠. 왜냐하면 수분이 증발되지 않아야 가까스로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이게 나무의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또 엄나무나 두릅나무 같은 나무들은 그 제법 잎이 맛있기 때문에 동물 손님들이 찾아오곤 하고, 너무 어릴 때 그 동물들에게 잎을 다 뜯긴다든지 또 동물들의 그 몸무게 때문에 넘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무들은 생존 전략으로 가시를 만들어서 다가오지 마, 다가오면 찌를 거야 이러면서 자기를 지켜내야 했다는 거죠. 그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가시 엄나무를 닮았다고 하는 그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시를 가진 나무들이 스스로 줄기가 커져서 더 이상 이제 동물들에 의해서 자기가 꺾이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가시를 버린답니다. 이게 나무의 신비입니다. 줄기가 제법 커진 나무들은 그 줄기에서 가시를 떨구고 평안해지는 거죠. 이게 인생의 지혜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일의 아름다움 가운데 하나는 내 속에서부터 돋아났던 가시 이런 것들을 하나 둘 떨구고 누가 다가와도 그를 맞아들일 수 있는 여백을 만드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나이 든다고 저절로 가시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 성숙해져야 떨어지는 건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살면 욥처럼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고 내 속에 있는 가시 때문에 나 스스로를 찌르고 남들도 찌르고 지내고 하는데 세상은 가시를 가진 사람들을 그다지 반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자아가 충만해서 가시가 많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다가가면 주변 사람들 모두가 피를 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가시가 문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세아서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응?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던 그 삶, 내가 욕망에 시달리면서 욕망이 나를 끌고 가도록 허용했던 삶에서 잠시 벗어나서 우리의 삶의 근본을 회복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를 그분께로 돌아가서 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고향과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저는 휴량민입니다. 이북에서 내려왔기 때문이 아니라 공간으로서의 저의 고향이 영원히 변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뛰놀던 바다는 막혀서 사라졌고 내가 늘 바라보고 기어 올라갔던 산들도 앞산 뒷산 바다 막느라고 다 깎아서 다 사라져 버렸고 옛날에 그렇게 따뜻했던 공동체는 돈이 그 마을에 들어오면서 살벌하게 변했고 그래서 인심이 흉악하게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실향민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마음에 고향 있다면 어머니 혹은 아버지 그분들에 대한 기억이 제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고향이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답게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개구쟁이였고 어린 시절에 어떤 실수를 했는지 다 알지만 고향은 우리를 용납해 주죠. 세상에서 살다가 상처 많이 받고 거친 짐승처럼 되어가지고 돌아가도 어머니는 우리를 아껴주시면서 애썼다 내 새끼 하고 맞아주는 것처럼 고향은 우리의 상처까지도 받아 안아주죠. 그런 영원한 고향이 하나님이죠. 호세아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못났다 잘났다 하지 않고 그냥 품에 안아주시는 분께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나는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너희를 사랑으로 품어 안을 준비가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다정하신 분이고 친절하신 분이고 품이 되어주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거칠어진 마음이 이제는 부드럽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서 얘기합니다. 그 고난받는 종은 어떠합니까?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기 위해 찔리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고 우리의 악함 때문에 상처를 자기 속으로 받아 안는 분이시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 스스로 징계받는 것을 꺼리지 않는 분입니다. 또 우리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매를 맞는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고백됐던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분과 만난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가시가 그분 속에서 녹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죠.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알아낸 분이 예수님이죠. 제가 요즘 여러분께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그에 대한 정보라면 모르는 게 없는 게 알미 아닙니다. 그가 아파하고 있는 것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가 아파하는 것을 내가 알아내는 마음, 리을 히읗입니다. 그의 아픔을 고스란히 내 것으로 겪어내게 될 때 그 아름이 알미 되는 것이죠. 리을 미음. 이게 아주 중요한 인간의 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름다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에게 안겨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들이 온전히 안기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가시투성이었던 우리 속에서 조금은 새로운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아름답다. 어떤 게 아름답습니까? 안음직하다. 이렇게 부둥켜 안고 싶다. 이런 것도 이제 아름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금방 내가 얘기한 대로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그 마음이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고학적으로 뭐가 맞는지 모르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알움답다라는 말의 변형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씨앗이죠.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속에 온갖 생명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씨앗이죠. 이게 알입니다. 그런데 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것이 가능성이 실현되어서 싹이 되어 나오는 게 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알과 옴이 합쳐진 게 아름다워요. 여러분 내 속에 있었던 아름다운 삶의 가능성이 옴터 나오도록 할 때 사람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게 어떤 외모를 보고도 아름답다고 느끼기도 하지만은 존재 그 자체를 보고 아름답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싹 틔운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아름답다고 느낀다는 말이죠. 바로 이것이 뭡니까? 그분께로 돌아감으로 내게 발생한 사건은 뭐예요? 나에게 있었던 상처, 아픔, 그 모든 기억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빛나는 것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꽃처럼 피어나는 상처인 것이죠. 상처가 오히려 아름다움을 잉태하는 그 모태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상처로만 가지고 있을 때 나는 힘겨운 인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주님께로 가져가서 치유를 경험하고 나면 그 상처가 오히려 우리의 삶의 무리가 되기도 합니다. 감나무 가운데 먹감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죠. 장롱의 재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아주 예쁜 검은색 무늬가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감나무의 무늬는
전부 나무가 받았던 상처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무가 잘려지고 베어지고 그 속에 물기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먹감나무의 무늬를 만들어냈던 것이지요.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지만은 상처를 아름다운 무늬로 바꾸는 것이 바로 신앙적 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처를 무늬로 바꾼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게 주어져 있는 고통의 기억 혹은 상처받음의 아픔, 내 속에 자라났던 가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나는 삶을 빚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일러 우리는 새로운 존재라고 말하고, 그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세상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새로운 사람, 새로워진 존재,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꿈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이 이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서로 상처를 보듬어 안으면서 빛나는 무늬로 바꾸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위를 둘러보면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미워하며 삽니다. 그 미움 때문에 스스로 삶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상처에 붙들려 살지 않겠습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히려 상처를 통하여 새로운 존재를 빚어내는 창조적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으니 이곳이 바로 상처가 치유되는 공간, 바로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잉태되는 아름다운 곳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